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셔서 귀한 위로와 평안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소개하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 탕자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잘 알려진 유명한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연극을 제작할 때 돌아온 탕자이란 제목으로도 연극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던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며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갈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이러한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이 아들을 안고, 그리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 사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한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놓치고 있는 이 부분은 오늘 탕자 이야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탕자, 돌아온 탕자 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신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오늘 저는 이 탕자의 속에 가려진, 감추어진 복음을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12절 말씀을 보면 탕자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강요를 했습니다. 이 탕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은 대단히 엄격한 법입니다. 율법 613가지 가운데에서 가장 모체가 되는 율법 중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율법은
대단히 가혹한 형벌을 내립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은, 특히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누구든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죽여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여도 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인 사람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가늠한 한 여인이 대중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공개 처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내리지는 가혹한 그러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께 있는 재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이 먼 나라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곳입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정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버려버렸습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 방탕하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거기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이 사람은 돌아오면 율법을 어긴 죄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또 한 계명을 이 둘째 아들이 어기게 됩니다. 그것은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율법에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부모를 버리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일방적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걱정, 염려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십계명 2가지를 범했습니다. 또 한 가지 십계명 가운데, 마지막 십계명 가운데 10번째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엄연히 부자지간이지만 당시 율법에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자식들이 아버지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분명 부자지간이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이 아들은 강요했습니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의 소유를 탐을 내었습니다. 엄격한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어긴 이 둘째 아들은 다시 돌아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부모님을 버렸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율법의 613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는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돼지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다음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돼지는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돼지와 같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돼지 몸을 만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네 가지를 범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누구 속내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이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입니다. 잠시도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시고 그 길목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보면 돌아왔을 때 어디를 갔다 왔느냐, 제사는 어떻게 되었느냐,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내용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돌아온 것만도 아버지는 오히려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목을 안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목을 안는다는 것은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목숨이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숨이란 말은 쉽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목으로 숨을 쉬는 사람과 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살았다와 죽었다는 차이입니다. 목으로 숨을 쉬는 사람, 오늘 생명의 주님이 목을 안으셨습니다.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살려주시는, 오늘 이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가 탕자를 끌어안을 때에 이 탕자는 누구인가는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안 하셨다는 것은, 안 왔다는 이 말씀은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아버지 몸으로 덮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탕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몸으로 대신 가로막습니다. 이 아들 대신에 아버지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맞을 이 돌을 아버지가 맞겠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그 자리에 아버지가 죽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이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과 53장 5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9장 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약 1600년 동안 이 성경 66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66권을 우리에게 모으셔서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 그렇게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더,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셨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주님이 가시로 찔리시고
그리고 온몸이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 맞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들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탕자를 안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안지 않으면 이 아들 죽습니다. 유일하게 이 아들을 지켜줄 분은 아버지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4절, 로마서 5장 9절, 에베소서 1장 7절과 2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요한 1서 1장 7절 말씀과 계시록 1장 5절 말씀과 계시록 5장 9절 말씀과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는 요한복음 6장 54절에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 피로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죄인된 우리를, 탕자인 우리를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영생의 축복과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는 죄 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탕자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과 죄 있는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까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히브리서 9장 1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다시는 이 땅에 죄 때문에 죽어가는 희생 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은 어떤 희생 제물도 죽을 이유가 없고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모든 것을 다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한 분, 이 아버지가 아니면 이 아들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이 아들을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덮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 물건들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물건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가 없으면 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결해질 수가 없고 죄를 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무엇이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과거의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우상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종잡이 없습니다. 이 종잡이 없다는 말씀은 저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저주는 마감되었습니다. 한 예를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데라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 섬겼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브라함은 같이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의 근을 삼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이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떠나는 순간 우상의 자리를 떠났을 때 모든 우상의 저주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는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려줬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모두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을 입었는데 이 흰 옷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 속에는 탕자 이야기 속에는
돌아온 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탕자를 위해서 살아오라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탕자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옛 아들이 죽을 수 있는 아들을 아버지가 대신 그 몸을 덮어주심으로, 그 죄를 가려주심으로 아버지가 대신 돌을 맞아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오늘 이 대신하여 이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과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과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과 고린도 전서 2장 2절 말씀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또 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무덤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이 세마포만 보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마포만 그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세마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오셨을 때 숨지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세마포로 예수님 시신을 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이 옷은 벗어놓았습니다. 이 옷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된 옷입니다. 이 세마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옷은 피옷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시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입으셨던 이 옷, 우리 보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육을 죽이는 자리입니다. 육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목회는 죽이는 목회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들도 육이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마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는 모든 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소리가, 생명의 소리가 들려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무덤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명예를 찾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러 갈 때 우리가 명예를 찾으러 갑니까? 아니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찾아갑니까? 세상 자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렇게 천사가 말하는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내 육체가 못 박혀야 합니다. 육의 것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탕자가 되었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여 내 몸에서 우리 주님만이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디에 관심을 두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그에게 관심을 두면 반드시 사람을 의지하면 시험이 옵니다. 교회 생활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 신앙은 반드시 시험에 들지가 않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보배가 되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보배가 되시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